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에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믿음의 소유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태우듯 우리의 혀가 가진 파괴적인 힘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주제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는 마음에 대한 통찰, 즉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말을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독이 든 음식을 먹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살찌우는 영양가 있는 말이 필요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독처럼 파고들어 영혼을 파괴하는 말에도 취약한 존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역사적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2세는 한 가지 기이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어떤 언어도 가르치지 않았을 때 태초의 언어,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을 법한 원초적인 언어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한 곳에 모아 유모들로 하여금 모든 필요를 채워주되 절대로 말을 걸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기들은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 좋은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아기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존재를 확인받고 관계를 맺으며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독이 든 말, 저주와 비난의 말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라는 샘에서 단물과 쓴 물이 함께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함과 악함이,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말이라는 강력한 힘을 오용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둘째,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지혜란 무엇일까요? 본문은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 지혜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지혜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겸손함으로 행하는 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그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고 무질서한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축구를 생각해 봅시다.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을 쌓은 노련한 베테랑 선수들은 젊은 시절의 신체 능력을 잃었을지라도 경기를 지배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경기장 위에서 다른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관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팀의 약점과 우리 팀의 강점 사이의 관계, 선수들의 움직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읽어내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패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에서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규칙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승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음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음과 음 사이의 관계, 악기와 악기 사이의 조화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창조해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단절되고 흩어진 것들을 연결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전체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130편은 주께서는 용서하심이 있으니 이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위대하심 앞에 경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만약이라면 그러면 이다라는 살아있는 관계로 전환될 때 비로소 지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토록 거룩하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러면 나는 왜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 만약과 그러면 사이에서 머리로만 알던 지식은 가슴으로 체험하는 지혜가 됩니다. 이는 꿀이 달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혀끝으로 꿀의 달콤함을 직접 맛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삶에 사용된 헬라어 칼로스는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왜 아름다울까요? 첫째, 삶의 모든 영역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일과 휴식, 영적인 삶과 관계적인 삶,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아름다운 균형을 이룹니다. 둘째, 그 삶이 진리, 즉 실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오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선물을 받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여 지혜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나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 속담처럼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겸손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한 겸손보다 더 궁극적인 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이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즉 지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무한한 사랑을 하나로 연결한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리는 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선물이며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맛볼 때 꿀의 달콤함을 알게 되듯 우리는 지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혼란스러운 삶의 질서를 부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로만 떠드는 지혜가 아니라 겸손한 섬김과 아름다운 행실로 증명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며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주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